핸드폰 아직 못 낸 친구들, 어차피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 가서 핸드폰 내고 우리 예배에만 모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준 냈어요? 왜 빨리 안 내요? 네, 우리 친구들 다 냈을 거라 믿고 이렇게 함께 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우리 처음부터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과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의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영원하신 그 사랑 예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드리겠습니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과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르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성범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또 지금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늘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세상에서 줬는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중등부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좋은 주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스트레스 받거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과 행동을 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있을 중등부 학부모 기도회와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혜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혜리 문답은 97문입니다. 주보 화면 참고해서 제가 모레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97문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따른다고 오늘 소혜리 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성찬을 합당하게, 우리가 정당하게 합당하게 또한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있어서 성찬을 그냥 우리가 무조건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정하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신앙적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분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찬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떡을 먹고 포도즙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러한 새로운 자아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우리가 그냥 배가 고파서 떡을 먹는다든지 잔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는 것, 특별히 그것이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 주님께서 내게 임할 그 심판을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혜리 문제 97문은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 내가 이 성찬에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오늘 97문에서 나누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과 생명과 또한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예배하러 이 전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동자같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또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참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는 그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형제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조용하세요. 자, 예배 중입니다. 자, 잘 지냈어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지금 혹시 덥거나 춥거나 하는 사람 있나요? 괜찮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게시판을 좀 꾸몄습니다. 보면 여러분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따가 조모임 할 때 가서 여러분 사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많이 붙인 건 아닙니다. 붙이다 보니 뭐 많아진 거지. 소풍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도 다음에 같이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기가 이제 끝을 향해 다다라가죠?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를 안 다녀서 감이 없습니다. 6월 말에 방학하지 않나요? 아, 미안합니다. 네, 손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 미안해요. 학교 재밌잖아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를 안 해서 학교 가는 게 놀러 가는 기분이라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 힘들죠? 피곤하죠, 여러분? 공부하느라. 괜찮아요, 여러분? 힘내시고. 전사님이 오늘 아침을 먹고 왔는데, 이제 그 아내께서 맛있게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는데, 뭔가 좀 배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스타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좀 먹어도 될까요, 지금? 안 돼요? 혹시 저랑 나눠 먹을 사람? 나눠 먹을 사람?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좀 공평하게 나눠줄게요. 자, 제가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네, 공평하죠? 제가 공평하게 나누죠. 남은 거는 제가 공평하게 나눠 먹을게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카스타드를 이만큼 나눠주고 제가 공평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 제 거니까, 제가 주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 기준은 제가 정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저랑 담비의 공동 소유면 50대 50으로 나눠야겠죠? 근데 제 거잖아요. 그래서 희겸이가 달라고 했으면 요만큼 줘도 저는 그냥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50대 50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뭐 이 카스타드 하나 먹으면 반반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공평할 수가 있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진짜 배가 고픈데, 자, 1학년 떠들지 마세요. 활발한 건 좋은데 예배 시간 떠드는 시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진짜 배가 고파요.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치킨 기프트콘 하나 보내줬어요. 뭐 좋아요? 교촌치킨? 저는 굽네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굽네 치킨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너무 배가 고픈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친구를 전화해서 불러서 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공평하다는 기준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공평한 존재일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은 공평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절대 공평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공정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타락하였다. 근데 부패한 게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조차도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라는 유토피아 같은 사회를 꿈꾸지만, 또 그렇게 시도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든 역사가 증명해주듯이 모든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정의가, 그 공정에 대한 정의가 똑같지 않기 때문, 또한
모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함을 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양심으로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법과 질서와 국가가 있으므로 우리를 스스로 통제하고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둘 것은 이 세상에 완전히 공정하고 공의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지구를 둘러보세요. 어딜까요? 없겠죠, 지구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의롭고 공정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데, 주의 장막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 그곳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환영받는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하나님의 집에 환영받는 손님이라는 것이고, 또한 여기 머무른 자의 모습이 어떻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다시피 그 사람은 정직한 자, 그리고 공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과 공의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직한 것, 솔직하고 올바른 것, 그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공정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정의롭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법과 도덕에 근거한 올바름입니다. 뭔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른 올바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즉,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은 바로 공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고 의로운 것인데,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이것이 공정하고 의로운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과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과 행동이 바른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떤 사람이 공정하고 의롭다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공정하고 의롭고 올바른 것을 판단한다. 그것이 바로 공의롭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공정이란 말은 공의라는 말을 알겠는데, 여러분, 공평하다는 말은 뭘까요? 니나 내나 똑같다. 그게 공평하다일까요, 여러분? 공평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평하다면 또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공평하지 않다면 또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신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빈곤과 질병 속에서 일찍 죽는 그러한 삶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끼리의 삶만 봐도 우리가 어떠한 뭔가 불공평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다복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다 훌륭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좀 남들보다 못생길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옆 친구를 볼 때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아 라는 그 공평함의 기준을 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우리에게 이런 불공평한 것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겪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봐도 이러한 불공평하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공평하신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1절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 일용직 일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하는 사람. 그 품꾼들과 여러분 그 여기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그 포도를 그 수확하기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 데나리온은 이제 그 화폐의 단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태훈이를 고용할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00원을 줄 거예요. 1,000원 너무 적나요? 10만 원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조건이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여서 포도원으로 일하도록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제3시, 이 유대의 시간으로 제3시는 이제 오전 9시쯤입니다. 오전 9시쯤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시장에 나가서 다시 품꾼들을 더 추가로 고용해 옵니다. 그리고 낮 12시랑 오후 3시에 다시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더 고용해 옵니다. 일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품꾼을 고용하고 그럼에도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오후 5시에 다시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해 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을 하면 여러분 몇 시 퇴근일까요? 여러분 회사 맞아요. 9 to 6라고 하죠. 보통 9시 출근해서 6시쯤 퇴근하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똑같았습니다. 6시쯤 되면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근데 오후 5시에 품꾼들을 고용했어요. 1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날이 다 저물었어요. 6시가 됐어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일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태훈이가 아침 6시에 왔는데 태훈이한테 10만 원을 주고 서준이가 오후 5시에 왔어요. 또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훈이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내가 아침에 몇 시간이나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왜 나는 10만 원 주고 왜 얘는 1시간밖에 일하는데 왜 얘도 10만 원입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죠? 옆에 친구는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아 나는 12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어. 충분히 따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씩 모두에게 똑같이 주었는데 이것이 왜 불공평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늦게 온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똑같은 돈을 지급했는 것이 왜 내 포도원 주인이 내 잘못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카스타드는 제 건데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희겸이에게 이 콩알만큼 손톱만큼 줬는데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냥 자유롭게 내 뜻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겠죠? 더 적게 일한 사람은 더 적은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일반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노력한 자에게 더 많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10시간 공부하는 사람과 1시간 공부하는 사람의 성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리,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원리와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에 대한 정의로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평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원 품꾼이 말하는 것이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고 교회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품꾼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구원이고 영생이며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공평으로 재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같은 보상이 누구나 한 데나리온씩 똑같은 구원, 여러분들이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경험하였든지 늦게 부르심 80, 90대에서 그 부르심을 받았든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돼 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공의의 관점으로 공정하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평하다 무엇을 공의롭다 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공의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공정할 공자에 옳을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의롭다, 의로운 것을 얘기하는데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기준에서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이것이 공평한가?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내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남들보다 가난하고 남들보다 조금 아프고 남들보다 성적이 안 좋고 조금 못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정의와 더 깊은 바람을 실현하시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파요. 갑자기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건강을 앗아가는가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을 주심으로써 고난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더 깊은 정의를 그분의 더 깊은 뜻을 어떻게 실현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세우신 그 10계명에 따른 하위법에 관한 법들입니다. 그 중에 재판에 관한 법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선언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 각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으로 각 사람을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된 풍설, 소문이나 어떠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 공정으로 가난한 사람의 잘못을 가리지 말라, 뇌물, 나그네 학대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금지하신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과 다수라고 따르지 말고 이러한 말씀이 뭐냐면 각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할 때 공의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일 겁니다. 우리가 뇌물을 받지 않는 것,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는 것, 누구나 공정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법으로 제정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참으로 악하여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뜻에 오른 대로, 자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담 중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들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되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 들어본 적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 자기 자신이나 나한테나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담비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다면 담비가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제가 판사예요. 판사인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저 담비 좀 친하니까 조금 가려주자. 원래 같으면 이제 사형이 아니라 징역 2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벌금 100만 원만 내세요 하고 풀어주는 이런 것을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까운 사람이나 나에게 관대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좋은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죄된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원리는 바로 공의로운 방식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로 공의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불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CCTV도 없어요. 진짜 나 혼자 있어. 근데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10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단적인 예로 들은 겁니다. 생각이 나는 거를. 경찰에 30만원 주고 20만원 30만원 주고 20만원. 여러분 솔직한 대답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재진씨 30만원 돌리고 20만원 뭐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다 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쩍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사람이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아무도 보지 않고 CCTV도 감시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면 충분히 내 죄대 본성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공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CCTV가 없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공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의롭고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사도시대 이후 혹은 사도시대 혹은 속사도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여러분 여자들은요 그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아이를 죽여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시대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신의 저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주받은 자들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이방인들은 그들을 죄라고 죄인이라고 여기던 그때에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병든 자들을 간호하다가 함께 죽은 자들이 바로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실제로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주고 화형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1세기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또한 확실한 교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돌보고 지킬 수 있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생명의 진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텍스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 없는 텍스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참 진리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는 그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패하고 나약한 존재라서 금세 우리는 나의 부패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행하는 공정과 공평과 그러한 것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공평함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참 서로가 공정하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정치와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공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인해서 참 남을 정죄하는, 남을 판단하는 그 수단이 되곤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에 바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참 사랑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공의는 오히려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그러한 공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된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가 있으라 하실 때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었던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담으시되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추악한 죄를, 정말 더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덮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덮어두고 그냥 죄가 없다라고 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그분은 공의 그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공의를 깨뜨리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당해 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치욕을 당하시면서도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추악한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그렇다면 그 본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 공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그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가 공정하고 뭐가 올바르고 뭐가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공의를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그 공의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기준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서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공동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찾아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된 공의를 우리는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뭘 하세요, 뭘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잣대를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배운 것을 통하여 혹은 각자의 양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 누군가를 욕하면 안 된다는 것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맞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공정함과 의로움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러니 이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줘야겠다라는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은 사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인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을 이루는 종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이 말씀이 그저 텍스트가 아닌 참된 진리로 그리고 공의를 살아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정점, 공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우리가 또한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못 박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께서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음에도 그리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할 때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약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자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돌봄, 그 올바름을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말씀이 기준이 된 공의를 실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그 공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그분의 심판을 맡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공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돌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그들을 살피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분의 몸을 맡기시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추악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공의를 쫓아 그분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공의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공의를 행하며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자 받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되게 전도사님 되게가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바로 선생님은 말씀이나 그거를 따라서 적용할 내용들을 기록해보세요. 공예배 참석, 공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드려요. 부모 설교회가 6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있어요. 함께 참석해서 큰 은혜를 자, 잘 들었죠? 자, 여러분 부흥사경회는 이제 교회에서 월, 화, 수 저녁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당에 계신 목사님 모습 하는데, 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네, 오랜만에 뭔가 반별 모임 하는 것 같죠? 네, 반별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예준이가 그래서 안 됐어.